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걱정 안 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죠. 다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알아듣도록 끊임없이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을 어떻게 하시려나 깨닫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즘 살기가 어렵습니다. 쉽다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지요. 주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지난주, 오늘, 다음 주까지 특별히 세 가지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려면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창조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면 돼요. 지난주일은 주제가 무엇이었죠? 균형이었습니다. 균형. 기억나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균형, 믿음과 행동의 균형, 영혼, 육의 균형, 그리고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제가 열심히 하지요. 이 두 가지 방법의 균형, 수없는 균형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것을 우리 신앙뿐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세계, 사람, 세상을 이해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시면서 균형을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요. 하나님께서 균형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균형을 깨트리는 인간의 악함과 약함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지 하고 다짐하면서 나는 내 자리에서나마 균형을 이뤄가기 위하여 노력을 하셨는지요. 오늘은 주제가 통일입니다. 통일, 남북 통일은 아니고요. 일치, 하나됨. 하나님은요 철저히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획일은 아닙니다. 딱딱하게 기계적으로 착착 맞추는 그런 획일은 아니에요. 획일이 아닌 이유는 다음 주일 말씀과 연결되니까 그때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연히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셔요. 물론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모순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통일, 일치,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매우 중요한 관심을 갖고 계셔요.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물건 하나 살 때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무슨 고민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나보다 나를 더 깊이 꿰뚫어 보시며 살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모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도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쫓겨나고 분리된 인생이에요. 분리됐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요 불안이 있어요. 사람들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여 받는 분리 불안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은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어릴 적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도 인간은 실존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분리 불안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늘 괜찮은데도 왜 이렇게 외롭지? 모두가 나에게 잘해주는데 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내 안에 살짝 불안한 마음이 있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내 마음이 이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의 마음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남편, 아내, 가족, 우리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그렇다는 걸 알고 사람을 이해하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이 다르고 이제 어떻게 할지 방법도 다르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도 역사가 있죠. 20년 전 우리 가정, 10년 전 우리 가정, 지금 이게 흘러온 모습. 그러듯이 인간의 역사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매우 우리는 다릅니다. 아주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 줄 아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땅도 넓고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은 나라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가슴 속에는 조그만 나라, 조그만 백성 이스라엘 마음 깊은 곳에 두시며 일을 해 오셨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아브람 아시죠? 아브람, 이스라엘의 출발 아브람,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야곱은 성격이 좀 비열했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래서 부자 되겠다고 큰 복 받겠다고 그러한 일을 했지요. 그러나 들통이 나서 형과 아버지한테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 맞아 죽을까 봐 이제 도망가야죠. 외삼촌 집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서 의도치 않게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것은 레아와 누구죠? 라헬. 자매지간이에요.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는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아주 본능적으로 질투, 시기심이 대단합니다. 이 두 여인 간에. 그리고 자기 몸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여자를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요,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아주 치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동생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를 통해서 놀랍게도 그러니까 시어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에 열심히 일하셨는데 자기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한테 은산 30에 아주 그 노예값에 팔리는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인간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는, 대신 저주받아 죽으시는 일을 하게 되시죠. 지금 역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눈에는 야곱 너무 비열해. 그리고 그 레아와 라헬, 웬 여자들이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렇게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부끄러운 일들을 하다니. 아니,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배반해? 이러한 추악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것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일을 그 가운데서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상상할 수 없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거룩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사람을 보고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신 다음에는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좀 뒤로 물러가고 이제는 누가 중요할까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입니다. 성도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를 통하여 이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 인류에게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가 중요합니다. 성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한 성도가 구원받았어요. 이 성도를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고 친구, 친척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기어코 나를 구원하길 원하셨으니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을 예수님보다 예수님 귀한 만큼 귀하게 대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셔요? 그럼 우리는 나라 그러면은 국방력, 경제, 정치의 안정 여러 가지 보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좀 다르십니다. 다르셔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즉 그 안에 있는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 한국 선교 단체들을 통하여 한국 목회자, 선교사, 성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은 한국 백성들이 구원받고 전 열방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할까? 하나님은 그 생각이십니다. 그 생각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이제 경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영을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한반도, 동북아시아를 경영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인생과 역사를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험에서 이미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자연 만물, 사랑해 하면은 꽃이 예쁘게 피고 미워 하면은 꽃이 시들어요. 물을 보고 사랑해 하면 물의 결정체가 육각수로 아주 아름다운 균형 잡힌 다이아몬드형이 나오지만은 미워 하면은 물의 수정체가 깨집니다. 그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물질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면 자연, 물질, 몸, 생태계가 최고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자연, 물질, 인체, 생태계에서 떠나면 이 모든 것은 걷잡을 수 없이 무질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악을 품고 자연을 대하면 자연은 고통당하고 자연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가정과 인생, 역사, 사람의 마음, 온 우주 만물, 우리 집안에 있는 재산, 물질 이것을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다 맞춰야 돼요. 내 건강을 통해서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 생각, 내 재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어줄까,
내 재능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 동료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할까, 거기에 쓰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는 인생이 아주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영이 맑아지기 때문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 분리불안이 다 떠나가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아주 쉴 새 없이, 아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요, 본문 중에 6절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6절을 이해해야 앞에 부분이 이해되고 놀라운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이 하나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만유 위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다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십니다. 근데 원어로 하면은 편재입니다. 만유 속에 만유를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편재, 어디에나 계신다는 겁니다. 무소부재, 어디에나 하나님은 다 꿰뚫어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맞춰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모두 통일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역 개정판은 통일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만유를 통일하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그러니까 불의는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공의로운 자가 심령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고 사람 앞에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그마한 거짓말도, 저도 그래요. 거짓말을 하면 불안하고 괴롭고 찜찜하고 마음이 무겁고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요. 조그만 거짓말을 해도요. 그러나 진실로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든 경제든 학문이든 삶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사람 사귀는 일이든 모든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어그러지고 무질서되고 혼란과 갈등, 분열, 서로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은 성품대로 질서 있게 통일시켜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구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인간의 그 불의한 모습, 인간의 그 무자비하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볼 때는 마음을 아파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 이렇게 가고 있구나를 깨닫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이 아픔, 인간의 그 연약함과 어그러진 모습을 밀쳐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이걸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전부 물고 뜯고, 그래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멸망의 길로 갈지라도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 우리 현실의 아픔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바라볼 때 한번 더 합시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물을 통일시키며 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천만의 성도들이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무슨 생활 다 한다면은 사람들이 어디나 서로 물고 뜯거든요. 그럴 때
물론 우리가 잘잘못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위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품고 함께 회복하고 서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힘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진리, 성령이 충만한 성도만이, 물론 성도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감사하고 회개할 줄 아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의 역할을,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고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한 분이시니까 성령님이 은사 주신 여러 가지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리고 또 이제 신유의 은사, 그리고 섬김의 은사, 말씀 가르침의 은사, 많은 은사들 성령 한 분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 목적을 향해서, 성령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근데 교회가 왜 싸우느냐? 왜 내가 더 유능하고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왜 서로 교만하면서, 하나님이 각자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가 할 일을 하나님은 응원해 주시는데 왜 내가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러면 우리 당산동 교회가 그런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닌데 우리가 조심하자는 뜻입니다. 조심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한 분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서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데는 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세례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똑같은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전부 서로 분열되고 쪼개지고 갈라집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속에서 모든 걸 통일시키시고 만물 안에 계셔서 성도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인생에 오셔서, 임마누엘 오셔서 아주 친밀하게, 아주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울려 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까? 안 되지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이제 6절 이하에도 계속 그 은사, 다양한 은사를 받아도 우리는 13절을 읽읍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최고 말할 수 없는 그 경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정리하면은,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안다, 하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인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본다라는 것이고, 인간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가슴을 아파하면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걸 말해요. 뭘 하나를 알았다는 것은, 성도들은. 그러므로 아까 그 야곱의 레아 라헬의 이야기, 또 유다 다말의 이야기, 가룟 유대의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의 그 헝클어진 이 혼란스럽게 보이는 모든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깊고 깊은 뜻과 목표를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직장에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책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혼란스러운 모든 인간의 지식의 세계를 우리는 성령과 예수 피의 복음과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제대로
인간이 뭘 안다는 것을 제대로 자리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이나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왜 우리 아들이 왜 이래?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는 왜 이러셔? 서로 막 혼란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당산동교회,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한일 관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남북 관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감, 통찰력,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요, 지금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좋은 방법은요, 그렇게 간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진짜 영감을 주셔요.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고민도 해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셔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그냥 화려한 인생,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분, 이런 것, 이런 걸 지금 꿈꾸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화려한 인생. 왜 그래요? 속이 허하니까. 그거 없으면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무시당할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속이 얼마나 허전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인생을 화려하게 하려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합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두 번째 방법은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생의 시노애락, 아까 말씀드린 예도 참 성경 얘기 아닙니까? 성경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거기에는 왕, 그리고 고관들도 있고 군인도 있었고 농부들, 어린아이, 그리고 아주 양심이 불량한 사람 이야기,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남아요, 성경 안에.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의 얘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그걸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결국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셨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듯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수많은 인생의, 가정의 얘기가 나옵니다. 전부 가정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계속 묵상하시고 읽으면요, 우리 가정을 이해하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냐면 세상에서 얻은 지식으로만 남편을 보려고 해요. 세상에서 경험된 것으로만 자기 아내를 평가하고, 자식을 평가하고, 부모가 이렇쿵 저렇쿵 부모를 평가하고, 그러니까 인생, 가정이 참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없죠. 그것은 오직 기료, 진료, 생명신 주님에게서만 나거든요. 우리 가정 제대로 살리시려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날마다 예수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예수 부활, 예수 천국,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부어주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답답한 우리 가정에 이 얽혀 있는 것을 성경을 읽어서 딱 영감과 통찰, 그렇구나, 사실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전에는 아빠인 내가 뭘 잘못했어 이랬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울며 간구했을 때, 내가 지난 30년 아빠 노릇을 잘못했구나, 내 딴에는 잘했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나는 다시 태어나면 이런 아빠는 안 될 거야. 이게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간증들이에요. 네, 간증들. 그 책자 계속 나오거든요, 매달. 그 제가 읽어보면 비슷한 간증들 다 합니다. 저도 그런 간증 많이, 저도 하죠. 자녀들과 깊이 대할 줄 몰랐고, 이렇게 늘 가르치려고만 했고, 딸들의 눈물, 아픔, 외로움, 마음대로 뭐가 안 됐을 때 고통은 헤아릴 줄 몰랐고,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나는 목회 열심히 했고, 나는 이렇게 청년들을 잘 지도했고, 나는 어디 가나 흠잡을 없이 아빠는 살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딸들의 가슴에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빠 얘기는 목소리도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딸들이 아빠 목소리도 듣기 싫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좋은 아빠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당신 같은 성인은 없습니다라고 해도 그 자식들 입에서는 나 우리 아빠 싫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정말 큰 어른들 이미 돌아가셨죠. 아주 존경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성자라고 할 만한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례식, 그분 아버지 그 목사님 장례식 때 아실 분은 아셔요. 그 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모였습니까? 거기에서 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렇게 모두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저에게는 아빠가 부재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살랑.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나 훌륭한 아빠야. 나 고생 많이 했다고. 나 같은 아내가 어디 있어.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않으시려면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다루시고 인도하신지를 다 깨닫게 되거든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요, 내 모습을 부족하고 참 연약한 모습을 보고 딸들아 미안해.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아빠 그때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아빠 진실은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해야 자식과 관계가 풀립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사주고 뭘 해줘도 안 풀려요. 마음은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시작하고 있고 어제부터 또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한 가지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렇게 내 뜻이 아니고 내 경험, 내 성취, 내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가정, 모든 것을 우리 가정도 다 이끌어 가신다는 이 초점을 놓치면은 진짜 헛삽니다. 내 딴에는 자랑스럽지만은 나중에 주님 앞에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살았니? 네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니? 네 나라, 네 영광, 네 나라, 네 권세를 위해서 살았지 라고 책망하신다면 부끄러워서 진짜 어디 숨을 데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주님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내 지식, 내 재물, 내 건강, 내 뜻대로 쓰려고 생각하시면 이미 혼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차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왔으니 주님을 위하여 쓰이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결론으로 우리 인생 마지막 임종 유언할 때, 사랑하는 나의 자녀 자손들아,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인생의 결론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다. 너희들도 하나님 잘 믿고 살아. 잘 살아라. 축복한다. 하고 눈을 사라락 감고, 우와, 이런 놀라운 임종과 장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 가운데 헝클어진 이 세상을 하나로 주님의 뜻대로 만드시고 통일케 하는 그 부분에 그런 마음만 가지신다면 우리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겸손하게 되죠. 누가 자기를 자랑합니까? 온유하게 되죠. 어떻게 사람 앞에 거칠게 말을 합니까?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난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인내하게 되죠. 하나님 힘들지만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죠. 맡깁니다 하나님 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나 역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니까, 나를 주인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 속에 75억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항상 하나님 모시는 나를 저 멀리 놓고 객관화시켜서, 그래야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우주의 중심이 되면 사사로운 감정이 충만하면서도 뻔뻔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객관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볼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온 열방의 영혼들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품에 내가 쑥 들어갑니다. 그래야 평안이 오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 되자는 말씀, 우리 본문 1절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